오늘 묵상의 주제가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험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임종의 때가 가깝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해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창세기 48장 우리 3절 말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여기 루스라는 단어, 전능한 하나님이란 용어, 나타난다는 단어, 복이란 단어,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야곱이 병들었다고 요셉에게 알리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침소를 찾습니다. 가까스로 야곱이 침상에 걸터 앉아서 마지막 그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먼저 왜 이렇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내가 가장 외롭고 불안했던 자리에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고 내 존재와 미래를 언약 안에서 풍성하게 하셨다. 지난 날을 회상하는 야곱의 그 요셉을 향한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야곱과 같은 입장, 세상을 떠나야 할 그런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지만 오늘 찬송 가사에 보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한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40년, 50년을 살아갑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부부는 닮는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닮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굽히는 경우가 힘듭니다. 정말 화목하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주 닮아야 되는데 주를 닮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일생을 살면서 닮는다 그럽니까? 뭐 하는 행동이나 먹는 것이나 그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험한 세월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지내온 것을 돌이켜볼 때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던가, 그것을 지금 아들 요셉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내 영적 생활의 터닝 포인트는 어딘가? 그게 없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 닮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전혀 닮지 않습니다. 늘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만 고집하며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오늘 예루살렘과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리상의 거리,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16에서 20km 쪽에 떨어진 곳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 과거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라반의 외삼촌 집을 이제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제까지 편하게 살던 자리를 떠나서 낯선 곳을 향해 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시간, 잠자리가 편치 않기 때문에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간의 원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후에 루스를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어제 잠들 때만 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꿈을 꾸고 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루스를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합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내가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형의 미움 때문에 도망을 치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면 확증했으면 확증한 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루스에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걸 잊질 못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은 쉽게 하지만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삶을, 구원받은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매일매일 매 순간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지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야곱이 베델을 루스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뭡니까? 처음 은혜, 처음 사랑, 그것을 잊지 못하겠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똑같은 자리인데 어제만 해도 루스가 이제는 베델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루스가 베델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루스로 돌아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야곱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 그럽니다. 물론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 젖가슴이라는 샤드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충만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능 그러면 아주 강한 힘, 이것을 연상하는데 강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장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지금 야곱이 솔직하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그런 요셉 앞에서 야곱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니르아라고 하는 것은 이 라라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내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내게 나타났다 그러면 야 내가 이런 은혜 받았어.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 전부 자기 주장 자기 자랑에 도취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야곱이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어디에서? 루스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러면서 복을 허락하셨다. 이 복을 우리가 이 바라크의 복과 에세르의 복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크의 복은 한마디로 외형적인 외적인 복을 말합니다. 에세르는 내면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났는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어떤 복입니까? 외형적으로 가족들이 많습니다. 소유가 많습니다. 그게 바라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절박한 루스라고 하는 현장에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한번 헤아려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걸 헤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여전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몸은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는가? 사도행전 3장 15절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깨우치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우리가 이것을 똑똑히 보고 이제는 완전히 깨달았어. 왜?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위로 오르시는 것 우리가 목격했고 그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어.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에
증인답게 살자. 그러면 우리도 생명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생명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생명의 증인답게 살아갑니까? 믿음의 주만 따라가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하자.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오늘 5월 18일 우리 믿음 가운데서 올바른 행진을 거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짓밟힌 상처받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